안녕하십니까.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에 이방인의 지역으로 나아갔고 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며 외쳤습니다. 그러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졌고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그것을 보는 그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참 근심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오늘 11장 보았습니다만 앞에 장인 9장에서도 그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그에게 큰 고민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이야기했고요. 10장에서 초반에서도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가 참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그들의 구원임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구원받고 자기 민족이 잘 돼야 되죠. 그 원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바울의 모습, 그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포기하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본문에서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엘리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그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 밝히게 되었죠.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의 생명을 찾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가죠. 도망가면서 그는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하죠. 그때 낙심한 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권면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유대인들 중에도 그들이 다 제외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심으로 바울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왜 이방인들에게로 넘기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넘기셨을까요? 근데 사실은 넘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을,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목표이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백성을,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요, 그 제사장 민족을 통하여 온 백성을 구원하는 것, 온 민족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즉 유대 민족은 제사장 민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유대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온 민족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유대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민족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해야 될 뿐 아니라 제사장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잘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통하여 온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셨고 또 이 유대 민족도 잘 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 민족이 잘 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음을, 두 가지 어떤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고 묻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 갔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시기 나도록 하려고 했다. 또 그들의 넘어짐이, 즉 유대인 민족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하고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해지고 이방인들이 넉넉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행복한 결과, 감사한 일이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두 가지 계획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 이런 거죠.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믿음에 섰었다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 복음도 자기들만의 복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에 장애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들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유대인이 보면서 시기의 마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분노의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들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들어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처럼 유대인이 먼저였으나 나중이 되었고 이방인이 나중이었지만 먼저가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같이 교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민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해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걸 잘 감당하도록,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사명도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정말 증거함으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참 제가 어린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참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가슴 아팠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때의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하며 하나님 앞에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되냐고 그렇게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성세대가 되면, 제가 어른이 되고 나면 우리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는 참 멀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분들, 또 우리의 경제와 우리 사회가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이 땅의 민족, 하나님이 지금까지 사용하신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를 바라봅니다. 또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복잡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이 사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민족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더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정치적인 상황 우리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인권이 유린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날을 꿈꾸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정말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하교회들이 든든하게 사명 감당하고 능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에서 정말로 지금도 무기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이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땅이 변화되고 우리 같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지하에서 기도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이겨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